하나님 말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 오늘은 8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21일자 본문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인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이 8월 21일 월요일 아침 본문입니다.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리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리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리아살 자손의 우두머리는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엘라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네들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과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라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렘이요 넷째는 수올임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하코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11째는 엘리아십이요 12째는 야김이요 13째는 훗바요 14째는 예세부압이요 15째는 빌가요 16째는 임멜이요 17째는 헤실이요 18째는 합비세스요 19째는 부다히아요 20째는 여헤스겔이요 21째는 야긴이요 22째는 가물이요 23째는 들레아요 24째는 마하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31절까지인데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이제 사독하고 아히멜렉을 우두머리로 삼고 그 자손들을 24개, 24개의 반열, 그러니까 팀, 조로 편성하는 거죠. 반열로 조직해서 또 그거 순서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섬길 순서, 제사장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순서가 되면 대제사장을 도와서 여러 성전의 일,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 그룹이 오늘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순서는 다르고 자손은 달랐지만 모두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똑같은 동일한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또 20절부터는 안 읽었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제사장 그룹이 아닌 레위 지파를 말하는 거죠. 레위 지파도 동일하게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의 여러 가지 일을 도와 성전의 일을 감당케 했다라고 기록한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윗이 어떻게 그 나라의 중요한 직책들을 편성해 가는지, 우리로 치면은 뭐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은 그 여러 가지 국무위원들을 조직을 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또 자기가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든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제사장이 중요하거든요. 이 성전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레위 지파, 그러니까 제사장도 사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이 직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모든 직무는 차등 없이 공평하게 맡겨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을 새롭게 편성하고 조직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제 성전도 아직 짓지는 않았지만 성막이 이제 예루살렘 수도로 옮겨왔고 이제 정상적으로 제사가 진행되거든요. 성전만 제사가 진행된 거 아닌가 여러분 아시죠? 성막에서도 모세 때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이제 새롭게 편성하고 조직할 필요를 느꼈는데 하나님은 딱 명시를 해놨어요. 아론의 자손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아 이거 너무 세습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또 왕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왕의 자녀가 계속 왕이 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러면 왕의 자녀가 항상 똑똑합니까? 그렇진 않죠.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뭐가 합니까? 안정이 되잖아요. 막 그 권력 암투가 나서 혼란이 되고 혁명이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싸움판 나면 그게 더 별 볼 일 그 왕의 신하들이 도우면 되니까 그게 더 혼란스러운 게 더 힘든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아론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지목에 안 넣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난리 나겠죠, 그죠? 뭐 인기 투표할 거예요? 뭐 선거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혼란스럽죠, 굉장히.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그 혼란을 아론이 훌륭해서가 아니라고 난 봐요.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의 주범이라니까요. 예,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했어요. 근데 이 직분이 얼마나 거룩한지 아주 초반에 큰 어려움을 겪은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아론 4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4명의 아들은 4명이 있었어요. 근데 나답하고 아비후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불로 들이다가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그건 뭐 지난번에 설교했기 때문에 더 다루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셋째 넷째만 남은 거예요. 뒤에 애들만 남은 거예요. 형님은 자녀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그 셋째 넷째가 엘르아살, 그다음에 이다말 이렇거든요. 예. 엘르아살하고 이다말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 후손이 이어가는 건데 엘르아살의 자손의 사독이 굉장히 다윗 시대의 중요한 제사장 그 가문을 이뤄요. 그리고 이다말의 후손이 또 아히멜렉, 이 투톱이에요. 투톱. 셋째의 후손, 넷째의 후손. 이 후손이 제사장의 투톱으로 한 원톱이 아니라 투톱으로 하나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하나 이제 보충하고 대제사장도 계속 혼자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을 고생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과로로 죽을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슨 변고가 있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도록 투톱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전 보여지는데, 예,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두머리를 삼는데 대신 그를 도울 대제사장은 그렇게 투톱이고 그 대제사장을 도울 각 제사장들을 조를 짠 거예요. 조를 그 두 자손의 가문들을 따라서 이렇게 조를 짜서 그 안에 편성을 한 거예요. 근데 엘르아살 자손 쪽이 16명, 좀 더 많아요. 이다말이 8명, 그러니까 2배죠, 2배. 8이 16, 2배잖아요, 그죠? 이쪽이 2배, 엘르아살 쪽이 더 많아요, 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전체가 몇 명입니까? 16 더하기 8은 38이 24잖아요. 24. 그래서 오늘 14째는 뭐요, 15째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름을 다 조장 이름을 이렇게 반장 이름을 해놨던 거예요. 이 시스템이 다윗 시대에 만들었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이에요.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그동안 계속 가다 망했잖아요. 성전도 없어지고 뭐 이런 난리를 쳤는데 놀랍게도 말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 이 24 반열, 이 반열 조가 남아 있는 거예요.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세리요한이 태어났는데 세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잖아요. 사가랴가 반차를 따라 성기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천사를 만나거든요. 그 반차가 뭐냐는 거예요. 반의 순서. 24 반열의 순서대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토대를 다윗이 만든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24반열이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누면 되겠어요? 1년이 12달이니까. 그러면 24는 보름씩만 하면 되는 거지. 자기가 이제 닭머리 적이지면 1월 첫째 주, 둘째 주 이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2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런 식으로 해서 12 하면 24개가 번갈아 가면서 쭉 자기 순서마다 하면 되죠. 그걸 계속 하라 그러면 그거 하겠어요? 뭐 해야 되면 하겠지만 여러분도 안내 1년 12달 붙박이로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주차 관리 1년 12달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물론 하는 분도 있더라고. 근데 뭐 헌금이 하라 하면 봉사도 막 1년 내내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그거 참 쉽지 않다고.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좀 숨통을 터지도록 이렇게 분산을 하는 거 효과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 정도로 이렇게 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조차 어떤 순서대로 감당을 해야 될지 이것도 보세요. 요즘같이 더워 죽겠어요. 옛날에 에어컨이 있었겠어요? 옛날에 한여름에 우기 거기 걔네도 우기 건기가 있거든요. 비는 주룩주룩 오고 축축해 죽겠고 우리 장마철 말이에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계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은 뭐 그 나라랑 우리나라랑 날씨가 다르지만 우리는 어떤 때가 좋겠어요? 시원한 가을이 좋지, 그렇죠? 전 9월이 좋더라고. 9월도 약간 더워. 한 9월 말에서 10월 정도. 찬바람이 살살 불고 춥지도 않고 제가 태어난 계절. 전 좋은 계절에 태어났다니까. 아주 딱 좋아. 시원하고, 그렇죠? 아니면은 꽃 피는 4월, 5월. 그때 5월도 좀 약간 더워. 우리나라로 치면 한 4월 정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요때 서로 하려고 그러지 않겠어. 그럼 막 힘의 논리로 가겠지. 야, 내가 니보다 형인데 뭐 이런 식으로 또 논리를 피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예 그냥 싹 뭉개고 어떻게 합니까? 신탁. 하나님께 맡긴다 이거. 이것조차도 걸리는 대로 하자 우리. 우리가 막 정하지 말자. 그건 하나님 뜻에 맡기자. 그래갖고 24명 조장이 무슨 월드컵 추첨하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대표 선수가 해가지고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1부터 24까지 쫙 정해가지고 그 순서를 또 딴소리 할까봐 서기관이 나 웃겨가지고 좀 그랬어요. 6절에 보세요. 레위 사람 느단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아들 알레멜렉과 제사장 레위 사람 우두머리 앞에서 그러니까 다 보는 앞에서 공개 추첨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제입복해가지고 적어놓는 거예요. 다 이 증인이야. 왕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 앞에서 서기관이 적는 거예요. 적어가지고 쫙쫙쫙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딴소리 못하게. 참 철저해 보면은 하는 거 보면은 아주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누구라도 5절에 있는 표현대로 5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피차 서로 피차 each other예요. 피차 차등이 없이 모았으니 나누었으니 피차 차등이 없이 나눈다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 성전의 일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를 하기 위해서 피차 차등이 없이 공평하게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처럼 아무나 주의 일은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굉장한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섬겨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뭐예요? 차등은 없이 똑같이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역시 순서는 있을 수 있으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똑같이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순서는 달랐지만 규례대로 직무를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서기관 사독은 왕과 대제사장 2명 그리고 24반열의 조장 레위지파 우두머리 앞에서 제비 뽑은 자 이름을 이렇게 적었어요. 일종의 공개 추첨을 한 셈이에요. 그래서 양 가문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제비를 뽑았어요. 이것조차도 순서를 사실 똑같잖아요. 제비 뽑는 게 어디에 뭐가 걸릴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한쪽이 다 몰아가질까봐 우리도 뭐 체육대 하는 거 보면 그 재미로 하는 건데 그냥 경품이 있는데 목숨 거는 분들 엄청 많아요. 보면은 막 마음 상해하고 그러는데
마음도 상해. 제가 못 받아서 몸상해는 이거 어느 해는 우리 성도들이 한 명도 못 받는 거야. 그럼 막 제가 마음이 저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저거 뭐 어디 막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제가 내가 안 받았는데 어쩜 그렇게 우리 성도도 하나도 안 받고 저쪽 교회는 맨날 막 여러 개 받고 막 그러냐? 근데 또 어떨 땐 뒤집어져가지고 우리가 많이 받는 데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할 수가 없어 그게. 근데 좀 괜히 자기만 불리하면 맨날 억울한 것 같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래, 사람 심리. 그래서 막 또 앞에서 흔들잖아요. 또 막 이게 뒤집어 막 섞고 그러잖아요. 또 괜히 오해할까봐,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그것이 참 내가 좀 웃겨. 뭐 이게 뭐 어쨌다고 그냥 아무나 정해주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뭐가 그게 대수라고 그냥 와 대제사장 투톱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너네 둘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정해. 그래도 뭐 할 것 같은데. 이걸 또 뭐 제비를 뽑는 것도 그렇고 또 니 하나 나 한 번 너 한 번 나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또 뽑는 것도 웃기고 하여튼 얘네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해가지고 사독 계열은 16개 반열 자손이 그러니까 나오고 아히멜렉 계열은 8개 아까 그 자손이 적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24개를 만들어서 조가 이제 편성이 된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일곱째는 학고스요. 다음에 여덟째는 누구요? 아비야. 아비야가 어디서 나오죠? 세리요한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통독이 필요한 거예요.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라고 그랬어요. 아비야 반열. 이제 얘가 어디에 속했는지 아시겠죠? 8번째 순서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안에도 앞에서 분향을 하며 제사장 그 반 중에서도 조짠 것 중에서도 제사장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럼 누가 들어가서 분향할 것인지도 그것조차도 제비를 뽑아.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1년에 딱 걸리는 게 보름밖에 안 돼요. 왜 세례요한의 그 탄생을 통보하는 게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라고 전 느끼냐면은 보세요. 섬길 수 있는 게 1년에 보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 반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반에서 딱 한 명밖에 안 돼요. 한 명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도 제비를 뽑아야 돼. 그게 확률이 얼마나 낮아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거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사가랴를 뽑히게 하고 들어가서 그 분향하는 데서 통보를 해주잖아요. 섭리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 이게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천사로부터 세례요한의 탄생 소식을 들은 것이죠. 이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는 순서는 제비를 뽑았지만 하는 직무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직무가 다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가 레위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쭉 매뉴얼을 정한 것이 뭐라고요?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누구를 타켓으로 했냐면은 레위 지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따로 만든 매뉴얼 아시죠? 우리도 뭐 스타벅스나 뭐 이런 데서 알바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다 있어요. 모든 책자로 첫 번째는 이거 하고 두 번째 이거 하고 세 번째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고 다 적어놨어요. 매뉴얼대로 하라고. 그런 것처럼 레위기는 일종의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요것대로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요것대로. 그래서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뭐 하는 거죠? 분향하는 일. 분향하는 것은 그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이렇게 향이 올라가거든요. 그게 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의 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 그래서 올라가잖아요. 향도 만드는 일은 또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고 그 만든 향을 가지고 꽂고 항상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올라가도록 해서 그 안에 거룩한 연기, 향과 연기가 나쁜 연기가 아니고 이게 그것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함과 거룩함이 항상 유지되도록 하는 일. 밤에는 불 관리 등잔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것도 굉장히 고급 올리브유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또 나머지 레위 지파가 떡을 만들어 오면은 안식일 날 그 떡 12개를 진열하고 그걸 빼고 또 거기다가 넣는 거. 야, 보통 일이 아니고. 그걸 매번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에 불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 죄를 갖다가 또 치우는 거. 그럼 여러 가지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제가 예측하기에는 주일 안식일 날 일주일에 한 번만
제사 드릴 것 같아요? 상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있어요. 그리고 아마 줄을 섰을 거예요. 줄을 섰을 거예요. 이거 순번 정해야 될 거예요. 아마 제사는 하나인데 제사 드리려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지윤제들이 많잖아요. 상상이 안 되세요, 여러분들? 지윤제가 많으니 그 속죄하기 위해서 무슨 뭐 속죄제, 속건제 엄청 갖고 왔을 거라고. 또 감사할 일도 있으니까 또 화목제 뭐 엄청 또 갖고 왔을 거라고. 또 번제도 드려야 돼요. 이거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거라고 는 판단해요. 보통이 이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목을 빼서 피를 받아서 뿌려야 되지. 그걸 각을 떠서 위에다가 철포다 올려놔야지. 다 커팅 잘라야지. 그죠? 아이고, 난 제사상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 벌 같아, 벌. 무슨 도살장 그 푸죽간 주인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 그걸 또 아주 고기 냄새 징글징글했을 것 같아. 그 양 타는 냄새, 소 타는 냄새. 맨날 타 올라가니까. 한두 번이지, 그것도. 고기 냄새도 한두 번이지. 계속 타고, 양 소리, 소 소리는 계속 나고.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입체적으로 좀 그려보시라고. 이런 중노동이 없어요. 이런 중노동. 여러분 감사하세요. 몸만 오면 되잖아. 몸만 오면. 여러분 갖고 뭐 양 갖고 오래, 소 갖고 오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마운지 여러분 감사하시고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집회든지 안 갖고 와. 온라인으로 보내면 돼. 온라인으로. 참 세상 편해졌어. 너무 편해져가지고 헌신이 약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성이 없어, 정성이. 우리는 몸을 만지고 손을 만지고 촉감이 있고 이래야 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가 있는데 요즘은 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막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하려고 하니까 헌신의 그 뭔가가 노력이 없어. 노력이. 정성이 안 들어가서 걱정이 되기도 해요. 아무튼 이런 거 다 감당하도록 하는데 입안이라고 다르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정해진 순서대로 그대로 그렇게 해야 성전이 돌아가고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모든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한치도 누구도 소홀할 수 없어. 순서는 다 다르지만 자기가 들어갈 때 책임을 온전히 다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사람은 다를 수 있고 해야 되는 건 다르지만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똑같이 다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교회가 잘 운영되고 굴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절에서 31절이에요. 레위지 자손 얘기인데요. 직무는 달랐어도 동등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니지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여러 일들을 감당할 레위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래 보면은 군대에서도요, 그 장교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요? 아니에요. 사병만 그러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그 중간에 또 부사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사관요. 옛날에 하사, 중사, 뭐 상사, 뭐 원사, 뭐 이런 중간 계급이 있거든요. 부사관 그룹.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군대가 돌아가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남자들은 알아요. 군대 가면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아무튼 제가 보니까 제사장도 중요하지만 그 제사장을 도와서 잡다한 건 아니고, 이거 잡다하다고 말하면 안 되고,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요. 예를 들면 성전을 지키며 관리하는 일, 문지기죠, 문지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을 노래와 악기로 찬양하는 일. 와, 이거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제가 없을 때 녹화 다 떠났어요, 여러분. 내일 화수 뭐 꼬박꼬박 똑같이 오셔야 돼요. 화수목 하는데 그때 언급해놨어요. 성전 문지기를 언급하지 않나, 찬양대를 따로 언급하지 않나.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따로 구분을 했겠냔 말이에요. 그냥 퉁쳐가지고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레위 사람 오늘 전반적으로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찬양대는 이렇게 조지가 누구 어쩌고 해놓고, 그 다음에 문지기는 어쩌고 해놓고, 또 나머지 누구 뭐 이게 다 이렇게 얘기해. 군대가 밀려. 군대는 저 뒤에가 있어요. 이만큼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이렇게 나라를 만들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전에서 필요한 떡상에 들어간 떡 있잖아요. 소재 만들 때 떡, 요리사라고 내가 표현했잖아요. 레위기 할 때 여러분 느꼈죠? 저는 그거 묵상하면서 이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진수성찬 아니고 아침상 저녁상 차려드리는 건데
이런 느낌을 전 받았어요. 요리를 해요, 요리. 고운 가루를 가지고 어떨 땐 전 부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굽기도 하고 부치기도 하고 꼭 기름 둘러가지고 딱 그거 요리예요, 요리. 그걸 누가 하고 있냐고요? 제사장이 한다고? 아니에요. 이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만드는 거, 필요한 떡 만드는 거, 이거 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광야 시대에는 레위의 아들 세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가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들은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은 성막을 뭐 하는 거예요? 이동하고 관리하는 일이어서 성막을 그때는 이동했으니까. 근데 그 역할을 분담하고 동원했는데 이제 봐요. 성막이 뭐 됐습니까? 이제는 옮겨져 가지고 고정 장소에 딱 있단 말이에요. 이동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성전이 지어지면 또 다른 얘기가 됐지만, 그래서 다윗이 이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임무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상황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들 역시 제사장들처럼 다윗 왕과 두 제사장과 레위 지파 우두머리 똑같아요. 제사장하고 똑같아요. 그 앞에서 뭐 하였어요? 어떻게 순서대로 해야 될지 제비를 뽑아서 정한 것을 오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차등이나 차빌 없이 동등하게 직무를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제사장 계급이 높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아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똑같이 표현을 보면 성전에서 해야 하는 일만 다를 뿐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귀한 일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하는 이 순서와 뭐 하는 어떻게 뽑고 어떻게 제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도 똑같은 표현을 써가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직분과 하는 일은 달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이 일의 가치는 동등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우리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여러 직분이 있고 해야 될 직무가 있습니다. 은사별로 다릅니다. 저는. 우리 가정교회에서 늘 말하는 대로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저같이 말씀을 맡은 자는 집중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말씀을 잘 뭐라고 그러지? 풀어야 된다 그러나? 말씀을 잘 연구해서 먹기 좋게 커팅하고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이렇게 먹이는 일을 하는 일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계속 살피고 양떼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아뢰고 보고하고 하나님의 처분대로 이끌고 다독거리고 챙기고, 이렇게 해서 양떼들의 손상이 안 되도록 병들거나 상하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목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훈련하고, 조교처럼 훈련하고 세워서 또 다른 제자로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한 제자로 만들어낸 일에 저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이 타이밍에 이거 하고 이 타이밍에 이거 하고 이 분위기로 가야 되고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찾고 구하고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할 수 있어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목자들에게 너무 귀하게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이건 진심입니다. 그래서 뭐라도 정말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목자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그분들이 제 대신에 목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거 목자나 목회자나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섬기는 일들은 하나님 눈으로 보면 목사님이 더 귀한 일을 하죠. 저기 상급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 제가 맡은 일에 불충하고 성실하지 못한다면 저도 책망을 받을 것이고, 뭘 하든 간에 그냥 하찮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내가 하찮다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일을 하더라도 그것도 불성실하면 혼나겠지만 그거를 성실하게 한다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제가 얼마나 그 붙들고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달란트 받는 사람이나 2달란트 받는 사람 남기기만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더 큰 일을 맡기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차등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를 뿐이에요.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사 하나도 필요하고 큰 베어링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다 성전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해요. 달라요. 똑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오히려 좋은 거예요. 달라야 골고루 그 메꿔지잖아요. 이 사람은 이거 하고 저건 사람 저 이거 하고 다 골고루 메꿔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잔 말이야.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제사장이 더 귀하고 레위 지파는 별로고 이렇게 여러분 느껴지세요? 제가 군대가 있을 때 그랬잖아요. 장교만 있으면 그게 군대예요? 사병만 있으면 군대냐고. 그 중간에 부사관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다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이 군대가 돌아가듯이 하나님 나라 몸된 교회 역시 똑같아요. 맡겨진 일이 다 다르지만 하찮은 것은 없다. 직분은 달라도 하찮은 일은 없다. 다 주의 일이다. 성실하게 감당하고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칭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 가르쳐주는 거예요. 19절 말씀, 레마의 말씀.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아무나 자식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 규례가 매뉴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예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어 자기들 순서대로 들어가 섬기도록 규정해 놨어요. 교회가 구약의 성전은 아니에요. 그렇게 또 동일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 그러는데 좀 약간은 좀 어폐가 있어요. 우리는 구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교회당 건축이라고 하면 되지 자꾸 성전 건축이라고 그래. 물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꾸 구약 시대 용어로 쓰는 거 그럼 제사는 왜 안 드리냐고. 그런 표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말도 어느 정도 맞긴 맞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 안에 성도들이 있으니까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교회 사역도 직무 곧 직분에 따라 순서에 맞춰서 돕고 섬기되 동일하게 섬길 때 교회가 유지되고 계속 운영이 되어 나가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779장 찬양지 779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다르지 그게 뭐라 그럴까 더 뭐 높고 낮고 이런 개념은 없어요. 직분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왜 목회자가 중요하면 생명의 말씀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아무나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직분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귀하게 보이는 수도 있지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레위 지파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다 필요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기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내가 맡겨진 일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하나님, 레위 지파의 직무를 위해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이 누구도 차등이 없이 공평하게 맡아 순서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전에 들어가 섬길 때 순서는 다르나 같은 일을 했음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달라져도 같은 일을 수행해서 유지되도록 한 것처럼 저희도 교회를 섬길 때 직분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되 똑같이 성실하게 잘 감당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원활하게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무가 다르다고 차별과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협력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열대야 속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체력과 지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도 불 앞에서 또 바깥에서 일해야 되는 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허투루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는 시간들 보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주님 제자 삼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돌아보고 챙겨주고 위해주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휴가를 가서 이미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거를 다 녹화를 해놨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몸이 움직여서 매일 똑같은 시간에 습관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일도 모레도 똑같이 오셔서 영상으로 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루를 출발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부터 또 이게 정상적으로 기도회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분히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 휴가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